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13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는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그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지만 내 죄인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밤
틈 따라서 아주 잠잠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영원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레오 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운 목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에 정한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운 복음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하고 괜찮아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겸손히 고개 숙여 교만한 마음과 욕심 그리고 나태함을 자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땅을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책임을 맡은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바른 선택을 하여 치유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사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또한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질병이 세상과 마음을 짓눌러도 창조의 세계에서는 화사한 봄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심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울하고 무기력해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한 미소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전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어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경청하여 마음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은 양식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여 주시고 축사하셔서 넉넉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응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굉장히 매치되는,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그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성대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이제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는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지금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 예배당이 파괴된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못 모일 뿐인데, 이 성전이 원래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금 한 달째, 3월 한 달째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5째 주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서 늘 드리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평생 처음으로 이런 일이 경험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초유의 사태를 당해서요, 오늘 13절에 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앙도 있을 수 있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메뚜기 때나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이 토산을 먹는 이런 재앙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내용이 3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지금 악한 길에 가 있다는 거죠. 악함이 있다 말이죠. 악이 있는데 그 악을 떠나라. 하나님은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물론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국가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고, 뭐 백신을 개발하고, 뭐 검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상식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을 안 했는데,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시고 이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악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앙이나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 속에는 하나님이 악을 떠나게 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재앙을 허락하신다 말이죠. 그럴 때 그 재앙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람의 단순한 기술과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을 초래한 악을 떠나야 된다. 그 재앙이 오게 된 근본 문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이 땅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 그런 것을 보시고 특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 근본 치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을 떠날 때 백신도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악을 떠날 때 이러한 전염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악을 떠나야 된다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지금 우리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죄가 있어서 재앙이 닥쳤던 거하고,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혹은 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죠. 우리가 속해 여기에 같이 어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에 의해서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가 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상당한 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때에, 악을 떠날 때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악을 떠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는 역사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우리가 월등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참 좋을 텐데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는가. 물론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한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세상하고 닮은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길을 우리 선에서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이 재앙이 떠나게 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재앙이 왔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사람의 말로 하자면 그럴 때 불명예스러울 때 내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고 내 명예에 손상이 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분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더 정상입니다. 그죠? 평소에는 친했는데 문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재앙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거리를 두고 싶거나 모른 척하거나 약간 외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이죠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악함으로 그래서 이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이다 이 말만 해도 충분한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내 이름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내 이름이 그들에게 있는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악한 길에 떠나고 재앙을 초래한 그런 책임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더 부담을 하나님이 지시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좀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그 책임이나 역할이나 기대되는 구실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축복을 불러오는 역할을 못하고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나 이런 고난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부끄러워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백성으로 부르기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모른 채하고 상관이 없는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사실 실추시키는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장이라고도 하고, 그죠? 예수교도더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이것이 곧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좀 책임이 오히려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거리를 두시고 이제 너희는 내가 좀 부끄러워서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좀 떼놓고 싶다. 좀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이 문제를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지만 내 백성이다.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초래했어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인 너희가 돌이키고 악을 떠남으로 이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너희의 허물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너희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도 가져왔지만 해결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의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부끄러운 자식을 그대로 끌어안고 같이 흙투성이가 되면서 그 자식을 씻기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멀리 띄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너들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멀찍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오히려 끌어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인해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있고 문제를 이 초래한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내고 자신을 찢어서 그 문제를 그 백성과 함께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고 해결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악에 있고 그래서 문제가 초래됐고 전염병이 돌고 그렇지만은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착함, 또 의로움, 또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 이런 게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에도 4장 3절에 거룩을 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음란한 것을 버리고 하는 이런 등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또 빛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악을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떠나기 어려운, 떠나기에 좀 또 자꾸 우리가 얽매이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겸손하고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악을 떠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가 또 책임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심지어 우리의 문제가 좀 적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인해서라도 하나님의 고치시는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을 떠나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낮추어서 기도하면. 옛날 이 성경에는 겸비하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낮추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쉬운 말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기도하는
백성인데요.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 없이 또 감사 없이 또 구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별로 그것을 내가 강구할 필요가 없는 그것을 내가 정말 절실하지 않은 이미 높아져 있는 마음. 그 기도는 겸손과 함께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 내 지혜로도 충분하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비로소 온전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고 겸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아주 강팍해지면은 기도를 하는 형식은 갖추지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 정말 겸비한 기도가 아닌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뭘 했고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속에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비판하고 이제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난 맛으로 하는 이제 기도였어요. 그것은 겸비한 기도,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겸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제사장 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어 기도한다는 것에 또 다른 뜻을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민족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아주 이제 이 마음을 정말 낮추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나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때는 다니엘이 그런 금식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환상이 있었는데 그 뜻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지혜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환상했던 민족의 운명을 보여주는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뜻이 깊은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그게 보면 바쁜 생활이라서 금식을 할 수는 없고 대신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원래 총리니까 좋은 떡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세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거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활동은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상황에서 그가 그 환경에 맞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뭐 금식을 할 수는 없고 자기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뭐 기도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해도 사실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을 또는 정말 낮아진 마음을 혹은 회개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러한 것을 함께 겸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낮추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의 높은 곳에 상달되는 기도는 낮은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높아서 기도를 하면 하늘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멀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낮아져서 아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낮아져서 기도하면 가장 높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기도를 해야지 높이 올라가지 높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멀어진단 말이죠. 영적인 거리는 우리 물리적인 보통의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정말 통회한 마음,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정말 눈물로 가는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훨씬 더 가깝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낮추어 기도한다는, 자기를 낮추어 기도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굴을 찾는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얼굴하고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얼굴하고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민수기 우리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그 축원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면 거기에는 정말 은혜가 주어지고 또 평강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에 밝은 빛에서 이 사람들에게 잘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이제 이 얼굴에서 노는데, 백성들이 죄나 악이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으면 그쪽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 지금 전염병이 왔다, 메뚜기가 왔다, 기근이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끼치시는 그 얼굴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고 등져 있는 이 상태가 이미 재앙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신문기사에 그죠? 뉴스에 나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그죠? 무슨 방이 있다 말이에요. 인터넷에. 그리고 아주 끔찍한 죄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두움의 세계죠. 그러한 어두움이 있을 때 이 빛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져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이제 아주 극한 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내 길을 찾아가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이 불편해져서 이 나무 뒤에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거리를 스스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 상태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와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 그것이 정말 근본 문제이고 거기에서 고쳐야 되고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것이 문제의 완전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보세요. 여기에서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얼굴을 돌리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악해서 하나님이 하여튼 외면을 하셨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얼굴을 찾으라. 자, 얼굴을 다시 볼 때까지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얼굴을 찾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금방 내 옆에 찾아오신 것처럼 되어서 내가 바로 여기 옆에 있다. 내 아들아 나를 부르자. 내가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만나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떴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당장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금방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금방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냉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를 무릅쓰고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가 잘 돼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강이 금방 오고 기도를 하니까 금방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건 하나님과 이미 사이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10분, 20분, 30분을 앉아 있는데 1시간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냉랭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하나님 좀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향해서 그 낯을 향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되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이제는 관계가 이제 틀어져서 문제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고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도 그 얼굴을 계속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 찾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좀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일이 많이 꼬이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느끼지 않든지 내 삶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등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럴 때,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은혜와 평강의 얼굴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를 너희들이 견디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들이 사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금방 만족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겸손함이, 낮아짐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금방 내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금방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건 참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얼굴을 찾는데 그 얼굴이 금방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 얼굴을 느낄 수 없고 그 얼굴에서는 평강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얼굴을 원래 계속 구하는 그 자리에 그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마침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처소로 지금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하다고 생각되면 지금도 언제든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못 모여서 여러분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기회와 시간을 봐서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낮에도 계속 예배당에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 어려움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 고난이 있고 그렇게 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면 그 값에 상응하는 그런 귀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런 바이러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사회생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는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는 그리고 또 더 우리를 겸비하여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속에서 우리 자신도 더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역사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바로 내 백성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 백성이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2주 후에 지금으로서는 2주만 더 일한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모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날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만이라도 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답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음악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대하 7장 우리 14절 말씀 주님 특별히 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고 내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또 그 땅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한 말씀을 나누지만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이 땅 가운데 몸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3월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염병의 이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밀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이 세상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계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된 저희들이 더더욱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땅의 죄를 용납하시고 강구하시고 주님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더하여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도우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거룩한 독생자의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재앙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회개하고 우리가 악을 떠나고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이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동남북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